사고무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디든지 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고무친. 내 방향을 돌아봐도 친한 사람이 없고 고립무원. 누구든지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외톨인 사람이 이 사기꾼이라든지 사꾼의 먹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의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해보면 되는데 그것을 상의를 하지 않는 면은 이 사기당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믿으면은 사기꾼에게 당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주시기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온전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면 반드시 사기꾼이라든지 사꾼에게 당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읽은 그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은요 거기에 배경을 한번 알아야지 정확하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헤롯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BC 20년부터 AD 63년까지 지어졌습니다. 약 한 76년, 약 한 83년간 지어졌어요. 83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데 1, 2년이 아니라 80년 동안 지었어요. 80년 동안 지었다가 AD 70년에 이 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다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지었던 것을 한 1, 2년 내에 다 그냥 망가뜨리죠. 이 예루살렘 성전. 오늘 그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AD 30년경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간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시죠. 그걸 종려주일이라 하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화요일 오후에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 한 3일 전 정도 되죠. 화요일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과 4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앞에 똑같이 서기관을 삼가라는 별도의 하나의 단원이 있어요. 앞에 있어요. 서기관을 삼가하라라는 그 서기관을 삼가라는 것과 오늘 이 헌금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볼 수도 있지만 이 두 개를 같이 봐야지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마지막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갖고 마지막 설교로 끝내요. 오늘 공생애가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폐가 없었어요. 동전만 사용했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동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전부 지폐 사용하죠. 그 당시와 오늘날과 전혀 다르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읽었으면서도 알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가 헬라어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문장 뒤에 붙을 때와 문장 앞에 붙을 때가 다른 얘기입니다. 문장 앞에 붙을 때는 진실로라는 의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할 때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헌금한 과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번지름하게 하는 것보다가 말 안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말로만 번지름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기꾼들 어때요? 말로만 미사여고 하죠. 기름이 흐르도록 하죠. 그러나 말보다는 우리가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과부의 진면목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개인에 대한 나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어디 출신이라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다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 있을 때 유대인이 있는 유대인 여자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헌금을 했었어요. 유대인 여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은 이전에 홍제에 오기 전에 정말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텐데, 아니면 그런 문제가 전혀 언급이 없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보면은 가난한 사람보다가 부유한 사람이 더 오래 산다고 하세요. 영양 문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산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과부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당시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했죠. 그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약자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과부는 상속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라는 것이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바닥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신앙의 롤 모델로 칭찬하고 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다 별로 천덕꾸리 취급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한테만,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더라도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삶은 빵점이죠.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정받기만 하면 100점인 인생입니다. 오늘 과부는 사회적이고 가난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롤 모델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은 내용 중에 전도된 가치, 기준, 타파가 모델이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르게 가치 기준이 정립되어 있다는,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 세상의 것을 자꾸 교회에 갖고 오면 거기 트러블이 생긴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서기관들의 반면교사 신앙.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41에 44절 앞에 나오는 그 서기관들의 문제, 그 서기관의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과부 그 헌금하는 정성 어린 그 신앙을 높이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 앞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서기관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 76쪽 아니면 77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서기관들을, 이 사람들을 반면교사의 신앙을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는 다른 사람이 나쁘게 한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그램마튜스라고 해요. 우리가 영어의 문법을 뭐라 합니까? 그램마라 그래서 문법이라는 건 딱 그 맞아야 되는 거죠. 어디 하나 틀려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그램마튜스래요.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수호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필사하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같이 읽은 합독한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이 서기관들의 자태가 있어요. 이 사람들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긴 옷을 입고 다녀요. 긴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복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문안인사 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찬사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당에 가서 상서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하나 한 자리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잔치자리에 가서 윗자리 앉기를 좋아한다. 이것은 귀빈석 앉기를 좋아한다. 이 서기관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높임을 스스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서기관의 착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평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이 있어요. 과부의 가선을 삼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자의 재산을 횡령했다든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했다는 것은 뭐냐면 귀를 즐겁게 하는 기도했다는 거죠. 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미사 여부의 기도를 했고 미끈한 설교했다는 겁니다. 서기관들 악행 두 가지를 이 비진리의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길게 기도했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비진리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울 때는 선한 목자로 세웠는데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열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쓴뿌리만 남아있다. 에스겔서 34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지 않는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먹으며 양떼로 생각해가지고 잡아먹고 기름 짜 먹으며
그 털을 입고 이렇게 사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자기 사랑이 먼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거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인데 자기 사랑은 없어요. 다른 사람 사랑해주라. 자기 사랑이에요. 사건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칩니다. 사꾼은 자기 이익을 쫓아가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없으면은 가지 않는 거예요. 양이 죽든 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쫓아가. 부귀영전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것을 입시의 발판으로 출세의 발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기관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본받지 말으라고 반면교사로 이야기해 주다니 나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죠. 나는 정말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이냐 아니면 사꾼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떠냐.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목자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두 랩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랩돈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랩돈, 이 안에 헬라 말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랩돈. 이 한 랩돈은 얼마냐 하면은요, 한 랩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다 하면은 그거의 128분의 1입니다. 100분의 1이면은 얼마입니까? 1,000원 정도 있어요. 1,000원. 10분의 1은 만 원이고 100분의 1은 1,000원인데 128분의 1이니까 뭐 대충 잡아가지고 1,280원 정도 있어요. 적은. 그런데 성전의 이 헌금함을 보면은요, 오늘날하고 전혀 다릅니다. 옛날에 이렇게 넣었다. 나팔에 이렇게 모양을 딱. 그래서 옛날엔 동전밖에 없기 때문에 딱 넣으면은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알았냐면은 이 성전 안에 헌금함이 몇 개가 있냐면 13개가 있었어요. 13개가 있었는데 9개는 성전세로 쓰고 나머지 4개는 성전 수리하는 비용으로 쓰는데 그 성전 앞에다가 붙여놨다는 거예요. 동전의 모양을. 1 랩돈을 내려면 여기, 1 데나리온을 내면 여기. 이렇게 다 그림으로 붙여놨다. 그러니까 가서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냐? 오늘 이 과부가 가 있는데 바로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인들의 뜰 하는 거예요. 여기 요 파란 녹색에 된 부분은 여기는 남자들만 갑니다. 이스라엘의 뜰에서 남자들만 가고 이 제사장들은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요. 법궤가 있는 것이고 지성소에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는 떡상이 나오고 향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 사역자들은 여기 들어가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기 가고 이 오늘 과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밖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서기관들의 반면 신앙에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과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서 앉았어요. 맞은편에. 자,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받아야 과부의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자세는 어떤 거냐면 절기를 지키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언제냐면 6월절이고 화요일이래요. 6월절 일주일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화요일 이분이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왔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다가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예수님 어머니와 아버지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데리고 올라갔죠. 성전에. 1년에 이 사람들은 3대 절기가 있는데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6월절과 7.절과 수장절.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보면은요, 이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죠. 혼자 몸으로 먼 거리를 완주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인가요?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지. 그 사람은 8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목회했죠. 예배를 잘 지키는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수치심과 자격지심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과부였다는 거. 수치심과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교회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창피 떨고 수치당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는데 이 과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전 2개, 우리나라만 1원짜리 동전 넣었다는 거죠. 내가 헌금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 창피 당하는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런 것을 극복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죠. 나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가 교회 가가지고 다른 사람, 우리가 교회 와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필요 없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나를 부인하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인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 예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상 것은 작게 보여.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 과거는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열등감, 수치심, 자격지심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헌신의 자세.
예수님은 양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것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양의 많고 적음을 결코 논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과부의 신앙 자세를 본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로 우리는 이런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신앙을 칭찬하셨어요. 칭찬. 어떤 것을 칭찬했냐면 여러분 43절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넘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이 사람 많이 넣지 않았어요. 단지 2렙돈 그밖에 안 넣었어요. 2렙돈밖에 안 넣었지만 예수님께서 많이 넣었다. 예수님은 가치 기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바꿨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과부고 가장 그 당시에 작은 동전 그것을 2배를 넣었지만은 그러나 최고 많이 넣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진 것, 헌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다는 것. 많고 적은 게 아니라 헌신을 철저히 했느냐 철저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과 대충 일하는 사람과. 그래서 옛날에 요새 앞으로 이제 한두 달 보면은 벌초하죠. 벌초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사돈 8천 벌초하듯이 대충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정말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벌초하듯이 하느냐? 다르다. 오늘 이 과부는 정말로 자기 부모의 묘를 벌초하듯이 한다. 사돈의 8춘에 대충 벌초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예수님은 가치가 세상 가치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가치, 그 가치 기준을 따라야 돼요. 철저하게 신뢰하고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 절대적인 헌신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산채물로 드려요. 나를 산채물. 산채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 재물은 어땠어요? 제사상에 오는 재물이 지 멋대로 뛰어다니지 않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헌신하는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세 번째는 차원에 드렸다는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많이 드려라고 프레셔 주지도 않아요. 차원에서 교회 일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예배도 차원에서 해야 된다. 성경 인구도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강압적으로 하면은 작심 3일에 끝나버린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차원에서 하는 일은 열과 성을 다해서 한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밤새워 밤 12시간 넘어도 컴퓨터 게임하지, 공부하라면 안 하지 않습니다. 왜? 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일을 하면 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이 칭찬받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칭찬받을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도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집회도 필요. 아니면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핵심 메시지는 뭐냐? 오늘 여러분들 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람이 가난한지, 두 랩돈을 넣었는지, 과부인지, 모든 생활비를 다 갖다 넣었는지 어떻게 알았냐? 안 그렇습니다. 이전에 관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오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알 수 있고, 성자 예수님도 천지천능이라는 거죠. 세 가지 특징이죠. 예수님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이지. 천지천능하다.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 알았고, 과부 알았고, 두 랩돈 넣는 거 알았고, 모든 소유 생활비 다 넣는 거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천지전능하신 분이 알았다는 거죠. 그 과부가 어떤 마음 품고 있는 것 같지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9편 2절과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까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내 모든 행위를 알고 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기구문 같은 그런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바보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대로의 신앙. 내 앞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고 그랬을 때 내가 신앙을 잘 지킨다. 멀리 있다고 하면 안 돼.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제자로서 받아들여진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함을 아시면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럼 제자의 삶이 어떤 거냐? 오늘 과부처럼 상황을 극복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과부였고 두 랩돈밖에 가지고 오지 않고 생활비 다 넣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따라가는 내 상황을 관계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게 옆에 좌우를 바라보면 내 신앙이 작아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자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래요. 마음으로 온전히 예수님 신뢰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헌신이래요. 이것은 행동으로 보여주자는 거예요. 신의 일체 삶을 살자는 거예요. 말만 번드름하고 미사 여구 아니라 정말로 내 행동을, 내 발이, 내 손이 예수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우리의 심장을 살핀다. 우리의 마음을 살핀다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하는지 시험해 본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보응해
여러분, 오늘 한 과부의 정성 어린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코람데오 제자도의 삶, 그런 삶을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 과부의 정성어린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하나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